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내일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이 한국 땅에는 뭐 중국 땅도 마찬가지고 이 아시아권은 점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물으러 많이 가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교회는 권사님들이 찍어놓고 가시는 점집이 있다고 할 만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것에 현혹이 돼서 점을 치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점 치러 가요? 답답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뭐 응답 듣기 위해서 점 치러 가면 점 치는 사람이 그러지요. 교회 가시라고. 그게 정답인데 그러면 그곳은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 점집은. 사람들이 누구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크면 어떻게 될 건지, 또한 이 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합니다. 특별히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4권의 책을 썼어요. 미래 쇼크, 제3물결, 권력이동, 부의 미래. 딱 듣자마자 야, 읽고 싶다. 제목이 뭐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네, 미래 쇼크 이미 지났습니다. 1970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제3물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이 막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끼고 다녔던 그 색깔도 뻘거스름 해가지고 세 줄로 딱 돼서 3의 물결 뭐 이런 거 1980년에 나왔고요. 1990년은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2006년에 부의 미래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말 끝이 어떻게 끝나요? 뭐뭐일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 끝난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 한 글자가 생략된 거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도 라는 말을 생략하고 될 것입니다 라고만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미래가 100%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이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단들이 뭐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백마 타고 다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대요? 백마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백마 타고 다녀요. 하여튼 백마 타고 다니는 건 다 그 이단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백마를 안 타본 사람이 없고요. 백마를 다 어디서 타냐면 제주도 가면 다 탑니다. 이단들이 타는 그 장소가 따로 있나 봐요. 비스꾸무리해요. 사진 찍은 거 보면. 그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도 많았고, 또한 이 재림은 운유적으로 또한 예언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참 오해가 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관심을 좀 볼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고 있지요. 신약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고 있는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왜요? 말씀의 핵심 가운데, 성경의 관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 신약에 보면 거의 259절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궁금하시죠?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 네?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 좀 보면 예수님이 저 닮았을 것 같아요.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네. 자, 예수님이 어떤 모로 오실까?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요. 지금 현존하는 예수님이 꽤 많다는 거 아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출신의 재림 예수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의 재림 예수의 50%가 영광스럽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통솔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교는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인격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온다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영혼의 재림이 아니라요, 육체적인 재림을 의미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가시적 재림입니다. 가시적인 게 뭐예요? 몰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림하고 있는 그 자칭 그 재림 예수들은 어떻게 온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로 나옵니까? 눈에 보이게 재림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어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왜요? 눈을 우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20명의 문도가 보는 앞에서 500명의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오신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재림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44절,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는 책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노아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들이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네? 우리 애들 눈 감지 말고 깨어 있으라니까. 눈 감고 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다 깨어 있어야지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종말장 얘기하신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부터 잠을 자면 안 돼요? 오늘부터 졸리시면 성냥개비로 여기다 이렇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공부하다가 눈이 너무 졸려갖고 여기다 이렇게 껴봤는데 껴도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된다는 것은 내 육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영이 깨어 있는 거지요. 내 영이 깨어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면 성도가 아닙니다. 안 놀라면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딱 보고 이 사람 놀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건 아니었구나 라고 알면 돼요. 예수님 올 때는 여러분들이 놀라도 놀라셔가지 마시고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셔야겠죠.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다 주님이 오실 때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자, 특별히 그 5번에 한 6, 7번째 줄에 내려와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 시작하는 거 보면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하면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쭉 적고 있습니다. 백마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의 성격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다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다시 오실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산자는 누구예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 이것을 휴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산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부활해요. 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한 그 동시에, 재림과 동시에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악인은 영원한 불못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면서 불못 가운데 던져지고, 맨 끝에 보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거지요. 자,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인류의 역사, 개인의 인생도 바로 다 그리스도 심판 앞으로 마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굴까요? 동주. 너. 목사님 가서 네 생명책에 이름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 너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거니까 내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너한테 얘기는 해줄 수 없겠다. 하지만 확인은 제가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은 정말 그때를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아들인 예수님을 모르신다. 알고 모름의 개념이 아니라 신뢰의 개념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개념이지 집사님은 모르고 저만 알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시는데 하나님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거는 액면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재림의 시계가 언제입니까? 시계가 지금도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재림의 시간도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보다 5분 후는 더 가깝겠지요. 내일은 더 가깝겠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림을 향해서. 그럼 어떤 징조가 있을까? 전쟁, 지진, 난리 소문, 그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 그때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꼽아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게 있나? 네 번째는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 자, 이 네 가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뭡니까? 네 번째는요. 그러면 1, 2, 3번은 됐어요? 안 됐어요? 매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번과 2번과 3번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누가 많이 태어났어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뭔가 붙잡고 싶은데 그때 내가 예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를 말세 진말이라 라고 해요. 그 말세 진말은 뭐예요? 다 말세인데 말세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끝에 있어요. 이제 다 끝난 말세 진말이에요. 근데 말세 진말이 언제부터 말세 진말입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보시겠지만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그게. 자, 지금까지 역사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고 또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왔어요. 우리 핍박받은 적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교회가 테러를 당하고 있고 불태워지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권과 저쪽 아프리카 쪽에는요, 지금도 그 힌두교와 또 이슬람교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IS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죽이는데 그냥 몰살을 시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전조들은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징조들이요,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여기는 정말 30몇 도, 그래서 비가 한 방울 안 오고 한 몇 달을 갔는데 중국은요, 하루 동안에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다 떠내려갑니다. 100년 만에 처음 있을 만한 홍수예요. 미국은요, 길거리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도 뜨거워서 녹아서 이렇게 흐물흐물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지역은 운전할 때요, 방한 장갑 있죠. 이거를 끼고 운전하지 않으면 이 손이 다 익어서 화상 입어서 운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동차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뜨거운데도 차는 굴러가요. 집사님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차는. 네, 우리 곽 집사님이 차 만드는 걸 또 하고 계시니까. 근데 운전할 때는 정말 불 끄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끼는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은 춥기도 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덥기도 하고 전 세계가 들들들 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뭘 이렇게 가져봤자, 뭘 더 해봤자 뭐 있어요. 좀 있으면 주님 오시면 다 끝인데. 그렇다고 산속으로 올라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욕심내는 것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재림의 날은 가까이 오는데 5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보니까요,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광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하도 날짜가 많이 번복됐어요. 최근은 언제였을까요? 1992년 10월 10 며칠이었어요. 그죠? 다미성교회에서 주장했었던, 저도 처음에는 그 책들을 많이 탐독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저희가 신앙이 되게 성숙했었어요. 그때.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역할은요, 사람을 깨우더라고요.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마라나타 마찬양 부르고 막. 네, 그때 매일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갑다 깨닫고 기도는 계속했어요. 기도는 계속했지만 이게 점점 하는 짓이 이단처럼 날짜가 딱 나오더라. 이거 이단이구나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때 다미성교회 그때 영상 나온 거 보십니까? 다 흰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그냥 왜 안 뜨지? 하면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딱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다 흰 옷 입고 고개 이렇게 숙이고 막 죄인처럼 나오는 그 모습이, 그 파가 나눠져서 지금 한 세 파로 나눠진 거 아십니까? 지금도 그 아류작들이 남아서요, 전국의 어디 산속에서 지금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날짜를 계속 번복하고 있대요, 지들끼리 산속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강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제는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강대상에서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대상에서 외쳐야 될 것은 복음과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도 이거 갖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 잘못하면 이단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않고 입을 닫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마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전하게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교수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발표하기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요한계시록을 저도 이제 손을 한번 대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꼭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제대로 건강하게 풀지 못하면 이게 넘어질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아, 천국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요, 천국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물질의 소유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것들은 뭐라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우리 애들도 좀 더 나 성인 되고 주님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이제 그런 생각,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가졌는데, 다 재림을 갈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앞서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종말의 영광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종말에 우리가 받게 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종말에 대한 모든 부분들, 그 영광은 요한계시록에 잘 적혀져 있고요, 녹아져 내려져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림은 개인 구원의 완성이자 역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옴과 동시에 우리 개인의 역사도 완성이 되지만 전 세계 역사도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직성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요, 윤회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뱅뱅뱅 돌아요.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 개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서 직선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땅이 창조됐으면 마지막 주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7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 방법이지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거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전서와 후서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 뭐 있어요? 있는 거 갖고 먹고 살고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무의도식하고 일하지 않고 먹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사명, 본분,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한 직장에서 그 맡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의 역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의 역할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게 곧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오늘이 지상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이지요. 오늘 이 삶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빨리 털어야죠. 네? 예수님 딱 만났는데 너 누구 미워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네, 알았죠? 내일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안 믿으세요? 내일 오세요, 진짜.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내일 가면 또 내일이잖아요. 내일 진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해야 돼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끌어안고, 네, 오늘 설교처럼 가시기 전에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가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아무도 모르시네. 사랑합니다.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고 뭐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왜요? 내일 누가 오시니까? 내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정말 내일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내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시나 안 오시나. 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지요. 그리하여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내 신앙의 영적 건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는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미래의 종말에 비추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영적 건강도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주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는 게 물질이지만 이 재림은 한 번 가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게 탁 피세요. 까짓 거 예수님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그거 털어. 예? 그거 털어. 예? 다 터세요. 아셨죠? 먼지나게 다 터세요. 다 떨고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까짓 거 그거 그래. 내가 선심 쓸게. 너 오늘 밥 사. 내가 예수님 재림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오늘 밥 살게. 오늘 또 베푸시고 또 나누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이 좀 크셔야지요. 그래서 그래?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까짓 거. 야, 괜찮아. 용서해, 사랑해. 이거 오늘 하루도 끌어안아 주시고.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다 털어서 다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 또 글을 보면서 그래. 나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내일 오신다는데 우리 껴안자. 다 껴안으면 끝나는 거죠. 언제까지 가시게? 내일까지 가시면 안 돼요. 내일 누구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 생각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 이거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실까요?